함께 보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입니다. 8월 10일 마가복음 10장을 낸 날인데 10장도 1절부터 52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17절부터 31절까지 말씀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71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7절부터 31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끼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고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마가복음 10장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던 마가복음 1장부터 9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것 중에 갈릴리 일대, 갈릴리와 그 주변에 있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였는가라는 것들이 주로 기록되었다고 하면 10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이제 갈릴리 일대가 아니라 내려와서 예루살렘 일대, 예루살렘과 그 주변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지역적 이동에 따라 기록하였다, 이렇게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고, 이제 10장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예루살렘 근처에서 일어나는 사역하였던 그 말씀, 그리고 특별히 1장부터 9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가 많은 기적들을 나열하듯이 짧게 기록되었는데 10장부터는 예수님께서 어떤 가르침, 어떤 교훈을 정해 주셨는지 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장 1절부터 52절까지 중에서 또 결혼에 관하여서 바리새인들이 물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어린아이들이 왔을 때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교훈을 해주게 되고, 또 17절부터 31절까지는 재물이 많은 사람에게 재물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관련하여서 설명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또 서로
제자들 가운데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서로 주님의 영광된 자리에 좌편 우편에 앉으려고 하는 그런 욕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자, 또 낮아지는 자가 으뜸이 된다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리고 46절부터 52절까지는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가 고침을 받는 또 기적의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아침 시간에 그것들을 자세하게 설명하기보다는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17절부터 31절까지 재물이 많은 청년이 예수님께 영생을 구했을 때 어떻게 대답하는지를 통해서 천국에 대한 교훈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요한복음과 달리 영생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올 것 같지만 많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영생이라는 단어가 약 30회 정도가 나오게 되는데 마가복음에는 단 2차례만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10장에서 그 2번이 다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17절부터 31절까지 읽었던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물어봤을 때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 천국과 영생, 그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이 부자 청년의 질문과 또 예수님께서 하신 답변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7절에서 보면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묻게 됩니다. 길을 가는 중에 한 청년이 와서 꿇어서 묻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당신은 선한 선생님 같은데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간절히 묻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청년은 이 사람은 그 밑에를 보면 재물이 많다 써 있습니다. 22절 보면 재물이 많은 고로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재물이 많은 부자이면서도 또 이 착한 선생, 이 착해 보이는 선생에게 무엇을 구하는가? 영생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은 예수님께 재물도 갖고 또 영생을 갖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리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있는, 그 욕심이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아니 나는 선하지 않고 하나님만 선하다? 이게 무슨 뜻인가? 라고 했었는데 자신이 선하지 않다, 자기가 죄가 있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청년의, 이 부자 청년의 그 태도가 선한 선생님,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단순히 선하다는 것, 나를 선한 사람으로 알아보기 때문에 참된 선은 사람에게서 찾을 수 없다는 것들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사람을 선하다 생각하느냐? 사람으로서는 선한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에는 선이 없다라고 하면서 참된 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의 모습이 무엇인지 먼저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19절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알려준 방법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그 계명대로 지키라 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6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다시 한번 설명해 주면서 네가 그것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얻는다 라고 합니다. 살인하는 것, 간음하는 것 하지 말고, 도둑질하는 것 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는 것 하지 말고, 또 탐욕 가운데 남의 것을 속여 뺏지 말고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것을 온전히 다 해야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명을 잘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들을 알려주었는데 이 부자 청년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답변이 20절 보면 선생님이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부자일 뿐만 아니라 그 계명,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다라고 아주 자신감 있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계명이 주는 참된 의미를 하지 못하고 어떤 것 하지 않았다, 어떤 걸 하지 않았다, 그건 안 했으니까 잘 지킨 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알려줍니다. 21절 보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너 이거 다 지켰느냐? 그런데 너 부족한 거 있다. 한 가지 부족한 거 있다. 너 지금 부자이지 않느냐? 부자인데 그 주변의 이웃, 어려운 사람들 네가 갖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그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라. 그 힘든 사람들 도와주라. 배고픈 사람들 먹여주라. 그 사랑을 실천하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알겠습니다. 영생을 얻는 방법은 그거군요. 선한 선생이여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따른 것이 아니라 이 부자 청년은 어떻게 하는가? 22절 보면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영생을 얻고 싶은 것, 영생의 참된 귀중한 것을 알고 소중한 것을 알고 참된 중요성을 알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 예수님께 나온 것이라기보다는 자기가 갖고 있는 재물, 그것에다가 또 영생을 더하여서 모든 것을 취하고 싶은 그 마음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갖고 있는 그 많은 재물들 팔아서 나 이웃을 도와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했을 때 이것도 잃기 싫은데 하면서 따르지 않고 근심하고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2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심히 어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심히 어려운 것이 얼마나 어떻게 어려운가 비유를 설명하셨는데 25절 보시면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크기가 너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전혀 할 수가 없는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인데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무엇인가?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것,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더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야기도 진짜 깜짝 놀랍니다. 아니 그럼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가? 걱정하며 근심하며 제자들이 누가 그럼 얻을 수 있습니까? 부자는 누구이며 또 얼마나 가지지 못하여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런 궁금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 예수께서 그들을 보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부자 청년에 대한 그 부자와 천국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잘못 이해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이 말씀만 그냥 떼어서 앞뒤 문맥 전혀 상관없이 부자는 천국 가는 것이 어렵다. 그러면 부유하게 살지 말아야 되는 것인가? 혼돈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을 잘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면 이 부자 청년이 원래 갖고 있었던 마음은 무엇인가라고 하면 행위로서 내가 어떤 것을 가짐으로써 행함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물었던 것입니다. 17절에 자세히 보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 그 주신 계명 그대로를 온전히 처음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도 틀림없이 다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담 이래 타락한 모든 인생이 그 모든 율법을 한시도 오차 없이 다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네 계명 알지 않느냐? 너 계명 알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탐내지 말고 이런 거 계명 알지 않느냐? 그거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 먼저 알려준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청년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했지만 그냥 문자 그대로만 생각했을 때 지킨 것 같지만 그것 아니다라는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드릴 때 지키는 것 같고 10계명 나 순종하는 것 같지만 그것을 통해 깨달아야 되는 것은 내가 온전히 그것을 다 지키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이구나, 연약한 죄인이구나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에게 이렇게 지적한 것입니다. 너 이거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다고? 그게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구나.
너 잘했는데 그것이 뜻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사랑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나와 있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이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을 요약할 수 있는데 그 계명을 하나하나 문자적으로 지켰다고 생각하는 너, 이웃을 정말 사랑했냐? 네가 갖고 있는 재산, 네가 갖고 있는 재물, 네가 갖고 있는 기회, 그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썼냐? 물을 때 쓰지 않은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그 사람들 돕지 않은 것입니다. 그냥 문자적으로 살인하지 않았고 간음하지 않았고 도적질하지 않았다라는 것에 위안을 받았지만 그것이 갖고 있는 참된 의미는 하지 말라 안 했다가 그 뜻이 아니라 이웃을 정말 내 몸과 같이 사랑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영생에 대해서 참다운 자기가 행함으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들을 지적했을 때 그는 자신이 갖고 있는 재물을 팔기 싫어서 나눠주기 싫어서 근심하며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의 근거에 볼 때 사람은 온전히 다 지키지 못한다.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도 어떤 사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다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것이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가르쳐주느냐? 부자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매우 어렵고 자신이 갖고 있는 것들을 그 욕심 때문에 그 탐욕 때문에 율법을 더 지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율법의 참된 정신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온전히 행하지 못하는 그 모습들이 잘 드러나고 있다는 것들을 강조하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무슨 말씀을 해 주셨습니까? 10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의 어떠한 행위를 통해서 사람의 어떤 능력을 통해서 사람의 어떤 공로를 통해서 그런 거 할 수 있는 것 같으냐? 없다. 어떤 사람도 그런 것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구원이 거기서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도 사람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병든 사람이건 어떤 사람이건 상관없이 하나님으로서 그 구원이 난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그에게 은혜가 주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참된 구원이 참된 영생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어떤 명예를 가지고 어떤 지위를 가지고 돈을 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의 근거에서 볼 때 어떠한 사람도 그것을 온전히 충족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줄 알아. 오직 구원은 참된 천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난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 그 이야기가 아주 연관해서 잘 나온 것입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우리 읽지 않았는데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예수님께서 여러 곳을 다녔을 때 사람들이 어린이를 데리고 나와서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기도받고 또 축복해 주길 바라서 아이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많은 사람들은 어린아이가 여기 오면 어떡하냐, 애들은 좀 가라 이렇게 말립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말리시고 어린이가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 라고 하면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와 같은 이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라고 했을 때 이것이 무슨 뜻인가를 잘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순진하다, 청결하다, 순수하다 이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아이도 그 아이를 보면 정말 부패하고 탐욕스럽고 죄성들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린아이와 같지 않은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하는 그 표현은 무엇인가 라고 하면 오직 부모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것과 같은 사람, 그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이 있어서 자신의 능력이 있어서 내가 무엇을 행함으로 어떤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부모가 돌봐주지 않으면 어떤 것을 해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자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떨어지면 울고 무엇을 달라 애쓰고 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오직 우리의 참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붙어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 힘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 그것이 성도의 자세고 또 구원받는 길이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나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난 것이고, 또 우리는 우리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가야 될 것이고, 특별히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큰 은혜를 받았음으로 말미암아 감사해야 될 것이고, 이 세상에 어떤 것을 가지지 못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생명을 얻었다, 영생을 얻었다, 천국을 얻었다, 그런 기쁨과 감사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와중에 어떤 일들을 하느냐, 내가 예수님의 영광 중에 앉을 때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데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들을 바로 뒤에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냐, 44절 4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많은 사람의 존경, 사랑, 지위, 명예, 돈, 어떤 것을 원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 하나님이 택하신 그 백성들의 대속물로,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내가 죽으려고 온 것이 아니고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을 따르는 자는 존경과 사랑을 받으려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받은 영생, 이미 받은 천국, 이미 받은 그 사랑, 그 사랑에 힘입어 주변의 사람들을 섬기고 또 모든 사람의 종으로서의 모습을 보이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보이신 모습이고 그 제자들이 따라야 되는 삶이다라는 것들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삶인 줄 알아 우리 받은 사랑, 받은 은혜, 받은 천국,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하며 주변 사람들을 섬기고 또 대우하고 잘 설 수 있도록 힘써주는 것, 그것이 성도의 자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오늘 하루 남은 한 평생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르시며 많은 교훈과 표적들을 행하시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한 자로서 사람의 행위로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으나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로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깨달아 오직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더 많은 것을 얻고 높은 자리에 앉으며 섬김을 받으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러하신 것처럼 겸손히 모든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기에 힘쓸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계속되는 폭우로 많은 피해가 일어났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더 이상 큰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잘 대비하여서 이 피해가 더 크게 되지 않고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의 치료를 받는 성도와 함께 하시사 잘 견디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여러 가지 이유로 오랫동안 예배에 출석하지 못한 지체들, 그들의 상황과 마음을 열어주셔서 함께 예배하며 교제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여러 세교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 주님의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줄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